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이 됐죠. 그때는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립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33년.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입니다. 40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이는 청소년 때예요. 청소년 15, 17살 정도 먹었을 때, 그때 양치기로 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0여 년, 13년, 그렇게 되는 거죠. 13년, 15년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광야 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나는 그러고 싫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영접을 하고 거듭난 자들, 그냥 이렇게 뜰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광야 훈련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훈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 다윗이 광야 훈련이 시작될 쯤에 다윗에게 모였던 자들은 다윗에게 날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더해졌는데요. 그때 처음에 훈련이 시작될 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죽기로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말씀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정말 말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3가지 시험 똑같이 받습니다. 다윗도 광야로 가서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자,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고 교회 안에 가면은, 자, 어떤 자들이 있는가?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자들이 내 주변에 다 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 그런 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그 속에서 다윗이 살아가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그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자일까요?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 그 상처 쓴뿌리 있는 자들이 계속 나를 찔러.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은 준비된 거예요. 다윗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인격이 변하지 않았고 온전하게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서 조약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약돌은
시냇물 속을 시냇물이 잔잔하게 졸졸졸졸졸 흐르죠. 그러면서 이 모난 곳들이 계속 이 물이 흐르면서 다듬어져요. 맨들맨들해져요. 모난 곳들, 모서리들이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 상처 쓴뿌리 있는 자들 속에서 나중에 이들이 다 다윗의 그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로서 다 일어서요. 자, 어떻게 일어섰을까 그들이? 그들 안에 그 쓴뿌리 상처 갖고 끄떡하면 싸우고 다투고 막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 안에가. 자, 다윗이 제일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잘했던 게 있어요.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찬양. 다윗은 예배 사역자였어요.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다윗은 늘 이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찬양으로 그들을 다스려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박수치고 습관적으로 늘 부르던 찬양, 입만 뻥긋뻥긋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은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찬양 가운데서 놀랍게 어둠이 떠나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가 다윗이 찬양할 때, 수금을 칠 때, 사울의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영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떠났다고 그러죠. 다윗이 제일 잘했던 건 그 찬양을 할 때 놀랍게 이들의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겁니다. 영육 간의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진짜 창피할 만큼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부어지고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몰랐죠 저는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지 아냐. 그 내 안에 있는 영이야 아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그 뒤에도 계속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찬양 모든 가사들이 내 가사인 거예요. 오늘도 찬양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내 짐인 줄 알고 내가 무겁게 짊어졌던 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맡아주시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그래 주님,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다 해야 되는 내 책임으로 알고, 주님 내가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지쳐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걸 겪어본 사람들이 만약 이 찬양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고백인 거예요. 내 고백.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곡조가 달린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나오고 주님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정말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아픔, 씻지 못할 그 어렸을 때의 추억들, 그런 것들이 이 찬양할 때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요. 이 눈물이 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옥토가 된 거예요. 마음이 옥토밭, 좋은 땅. 자, 좋은 땅이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 되면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이게 정말 주님 이곳에 계시는구나. 주님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는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옥토밭이 된 거예요. 여기 씨를 심기에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쏙쏙 심겨져.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그 말씀이 심겨지면요. 말씀이 심겨질 때 어떻게 돼요? 심겨지면 그 안에서 자라죠. 그리고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가지가 많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와서 기들인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오늘 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한 소절 한 소절 주님한테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마음으로,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가사를 막 새로 지어서가 새 노래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새 노래죠. 근데 어제 찬양을 우리가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또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찬양, 새 노래.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광야 훈련이 시작될 때 다윗에게 몰려왔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훈련이 끝나가요. 광야 훈련이 끝나갈 쯤에 또 다윗에게 몰려온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22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아멘. 이제는 다윗이 그 유다의 왕 헤브론에서 에루살렘으로 집권자 왕으로서 통일왕국을 이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이제 광야의 훈련이 끝나가는 쯤입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 그렇게 나오죠. 자, 어떤 사람들이 근데 돌아왔는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준비된 자들, 싸움에 전쟁에 나갈 만한 준비된 자들이 이제는 돌아온 거예요.
군대 지휘관들이 돌아왔다. 자, 군대 지휘관 한 명이라고 돼 있지 않고 지휘관들이라고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된 자들, 군대 지휘관이면 막 백부장, 천부장들인 거예요. 그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은 그런 지휘관들이 돌아오고요. 자, 32절도 있습니다. 32절 어떤 사람들이 또 돌아왔는가? 이사갈 자손 중에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아멘. 이사갈 지파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 시세를 아는 자들이 있는데, 이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 같으면 그 당시의 시세가 이제는 사울에게서 모든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갔구나. 그래서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이란의 전쟁, 이 모든 것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가 분별되시길 바래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모든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그 말씀만 봐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냥 오늘 나에게 닥친 그 현실만 보지 마세요. 이거 깁스의 눈을 뜨고 다니는 거야. 그냥 코앞에밖에 모르는 거지. 근데 눈을 들어서 숲을 보세요, 숲을. 그리고 이 시대 전체적인 이것보다 세계관이라고 해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어디쯤에 와 있구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란의 전쟁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집회에 저희가 7월달에 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 북한의 상황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얼마나 시대가 악화해지고 지금 어린아이들을 말할 수 없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까지 끝나지 마시고 과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 하시는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면 마태복음 쭉 말씀이 나오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확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선교 완성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완성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할 때구나. 그러면 이때에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 오시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돼? 이걸 보면서 오신다고? 그래, 알았어.
완성이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를 맞이할 자, 예비된 자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어디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돼 있냐면요. 자, 이사야서 한번 열어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40장 3절. 자,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대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선교의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밝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주님 맞을 자, 주님이 곧 오시겠네. 그러면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가? 이사야서 4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3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013쪽에 40장 3절입니다.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아멘. 자, 광야와 사막. 여기서 광야가 나오죠. 외쳐라. 광야에 가서 외쳐라.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와 사막이 열방이에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 광야와 사막에는 불뱀과 정갈과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존도 종족,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그곳에 가서 애치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된 자들,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주었던 사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하니까 그게 이방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다시 유대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서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음이 서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그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 끝이 땅 끝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중동 전쟁을 저와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시세를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시세를 아는 자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디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구나. 제가 농담으로 어제 그랬어요. 나 이스라엘 갈 건데 이스라엘 갔다가 내가 못 돌아오걸랑 거기서 주님 나라 간 줄 알라. 전쟁이 나면 항공편 막히죠. 못 올 수도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 긴박성 가운데 복음의 긴박성이 있고 시대의 흐름 자체가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 붙어있고 정말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성령은 나에게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닙니다. 깨어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 이 시세를 알아 분간한 자들,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세를 아는 자들, 그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는 자. 이 시대를 보면요, 마땅히 행할 일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자들, 할 것.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살게끔 사도 바울을 불렀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 그리고 증인의 부르심입니다. 언제 오실지라도 이 시세를 딱 알고 시대 파악이 딱 되면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겠구나. 언제 오실지라도 말씀이 마땅히 행할 것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아직 복음을 모르고 들었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의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 다윗 왕이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 전성기 40년을 지내면서 다윗의 마지막 사역은 뭐였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 사모했어요.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허락이 안 된 겁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다음 때에 너의 아들이 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전 짓는 설계도를 받아요.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돼 라고 설계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받고, 그 설계도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설계도가 이 성경입니다. 다윗이 이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이 설계도에 맞춰서 재물, 재료, 성전 지을 재료를 금과 은과 녹과 철 다 준비해요. 백향목. 어마어마한 걸 다 준비한 것이 다윗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요.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전은 이렇게 짓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사역은 뭘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목을 준비했잖아요. 성전 지을 제목, 다음 세대 아들이 솔로몬이 지을 건데 솔로몬이 지을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다윗이 주님 나라에 가요. 이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을 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초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얘기는 예수님 그 자체는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다윗은 준비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준비해요? 다 시오마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맞을 준비. 내가 맞이할 수도 있지만 내가 행여 못 맞고 내가 잠자듯이 주님 나라에 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그들이 주를 맞을 준비,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면 반드시 다시 오마. 내가 너희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을 맞이할 다음 세대들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마지막 사역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에게 날마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주신 설계도대로 자기에게 받은 은혜대로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 찬양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온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왜? 말씀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 잘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모아요.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군대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농성동에 임마누엘 교회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모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는 뜻은 뭘까요? 다윗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을까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그냥 얼싸덜싸 놀고 재밌게 마음 맞은 사람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놀으라고 했을까요? 내 교회, 내 것, 내 집, 내가 헌금한 것, 그것만 지키고 있으라고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 이루어진 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탁케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열방의 성교입니다.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자들, 성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재림을, 그들에게 재림을 선포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자, 재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서 재림 준비해야 된다. 광야와 사막으로 나아가서 주님 오실 길 우리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동원하셔야 돼요. 동원. 그래서 단기 선교 나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열흘이라도, 한 달이라도 나가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자. 이게 재림 준비하는 들, 교회 안에 선포될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뭐 선포해야 돼요? 심판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당신들이 거부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양대 축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 오실 길 예비하자. 주님 오실 대로를 평탄케 하자. 그래서 우리 선교 가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교회 안에 선포하는 것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재림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 이 두 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시세를 알고, 물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아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취합해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각각이 서로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은사가 서로 연합하고, 또 각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다시 연합해야 될 때 연합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이 하나님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기도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잘 적용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로 모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들, 그게 다윗과 같은 자들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관심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먼저 된 자들이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시세를 알고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주님께서 직접 만드실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군 사령관들을 모아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